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늘 그것을 마음속에 인식하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어느 순간 기독교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깊이 연구하면서 두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는 놀라운 결론이고요, 또 하나는 더 놀라운 결론입니다. 이 두 가지 결론을 얻은데, 하나는 예수야말로 정말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더 놀랍게 깨달은 것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놀랍고 위대하신 분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닮아가지 않는다 하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라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모습으로 살고 내 성격으로 살고 내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민족운동의 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가 인도의 종교 힌두교죠. 힌두교 신자이면서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중에서도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즐겨 읽었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에서 선교하던 어느 선교사님이 이 간디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수많은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분들이 변화되면 좋겠는데, 인도의 이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간디에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잘 알고 또 인도 사람이기도 하고 하니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간디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네 크리스천들이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인도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라 하는 거죠. 믿는다고 한다면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간디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즐겨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복음서, 산상수훈 읽으며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에게서,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오늘 이 시대 여기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는다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고 사람 냄새가 나고 세상 냄새만 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이고 그리스도로 거듭나 새롭게 살아가는, 그리고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인데, 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모시고 살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시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누군가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그리고 그의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누가 봐도,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분명히 변화된 그 변화의 방향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보이고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바울 같습니다.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도 거기서 찬양할 수 있고, 감옥 속에서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나를 살려주신 십자가 복음이 깨달아져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힘든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 속에서 찬양하게 되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먼저 감사하며 기도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자기 자신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 보다 더 작은 자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이 그런 자기에게도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난 후에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 그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가 최상급인데 그 이하는, 그 아래는 있을 수 없죠 사실은. 그런데 바울은 그보다도 더 작은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런 자신에게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할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인생, 예수님 만난 후에 바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인생과 이후의 인생을 보면, 그걸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진짜 철저하게 실패하고 바닥까지 추락한 그런 인생 같아 보였을 겁니다. 출세의 길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한 어리석은 인생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었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함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함을 선택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여러 서신 속에서 자주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삶을 살아오시면서 예수님의 내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많은지, 얼마나 풍성한지를 경험하며 사셨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옥중서신에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같은 이 서신 속에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고 성도 안에 거하는 말씀의 풍성함,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고난 겪고 가난함에 처하게 되고 궁핍하고 비난을 받고 조롱받고 또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그는 어떤 곳에서나 어느 환경에 처해지든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 본문에서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대해서 풍성하신 분이신지, 그분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차고도 넘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울이 말하는 지금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바울의 삶 속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속에,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이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권능을 받고서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나가며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을 변화시켜서 능력을 주고 또 세상 끝까지 가게 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방금 읽은 20절의 능력,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이 사도행전에 나온 권능, 두나미스와 같은 단어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두나미스이고 오늘 본문에 있는 능력도 두나미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 같은 그런 폭발적인 능력을 이야기하죠. 이 강력한 능력이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가지고 세상 끝까지 두려움 없이 가게 하는 그 능력이 이미 성도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 이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올리신 능력입니다. 죄로 죽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능력이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전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폭발적인 능력이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여 역사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나가시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지만 내 삶에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학교 학생과 교사 사이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더 넘치도록 역사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더 넘치도록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휘페레페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우리가 한글로 느끼기에는 더 넘치도록, 비교급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헬라어 원어상의 최상급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넘치고도 넘치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인간의 모든 한계, 인간의 구할 수 있는 것,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넘어서는 놀라우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가득 차고도 흘러서 넘치는 그런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 여러분 구하시죠? 기도하면서 하시죠?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대와 이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겁니다. 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가 계산하는 것, 상상하는 것, 그것을 초월하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넘치고도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갇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신앙의 본질적인 면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떼쓰고 고집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과 상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바울이 그런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뿐 아니라 나와 관련된 모든 관계 속에서 그렇게 가득 차고도 흘러넘치도록 측량할 수 없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분 가정의 자녀같이, 손주같이 소중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한 기도 후원 결연 운동을 합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야 한다는 분명한 사명을 선포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모와, 부모된 나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드리는 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넘치도록 일하시는데, 내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자녀가 믿음 안에서 성장해가고, 우리 주님 맡겨주시는 그 아이를 위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학교의 아이가 믿음의 용사로 성장해 가게 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또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장균이라고 하는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이 초등학생이, 이장균이라는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해서 안타깝게도 세상에서 살다가 조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러시아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러시아에서 마피아와 연결돼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돈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해내는데, 러시아산 홍송이 아주 유명합니다. 굉장히 좋은 나무인데, 이 홍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게 나중에 돈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수년 동안 러시아산 홍송을 모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고국이 그립고 한국이 그립고, 한국에 계실 부모님이 그리워서 부모님을 찾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살아 계셨는데, 50이 넘은 나이에 그는 어머니를 찾아 한국에 잠깐 들어오게 돼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며칠을 지내게 되는데, 며칠을 지내면서 새벽만 되면 어머니가 어딘가로 나가시는 겁니다. 이 이장균이라는 사람이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어디로 가시는 걸까? 새벽에. 그래서 어느 날은 몰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느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뒷자리에 앉아서 그 기도를 듣습니다. 그 기도에 계속 이장균 자신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 이름을 계속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아들이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어머니가 계속 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 아들이 눈물이 흐릅니다. 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오랜 시간, 40년이나 되는 그 시간 동안 새벽마다 기도하셨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장균의 어머니가 아들이 가출한 후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에 나가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 아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 가운데 일하실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은 어머니가 아들이 가출을 한 후에도 계속해서 40년 동안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것이죠. 러시아로 다시 돌아간 아들은 자신이 모은 그 러시아산 홍성으로 어머니를 위한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경기도 가평의 설곡에 생명의 빛 예배당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게 생명의 빛 예배당인데,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에 다 담지 못하는데 굉장히 웅장하고 너무나 멋있습니다. 사진 더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천정까지 좌우 모든 곳이 이렇게 홍성으로, 천정에 있는 것도 다 러시아산 홍성입니다. 네, 이렇게 나무들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는 한 어머니의 기도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40년 동안, 40여 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새벽마다 드린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아들이 하나님께 드린 홍성으로 세워진 예배당이 이 가평에 있는 생명의 빛 예배당,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입니다. 이 예배당의 건축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한 건축가 인생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예배당을 설계한 건축가가 신영철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렸을 때에
가족과 함께 프랑스를 가게 됐었습니다. 그 프랑스에 가서 유명한 롱샹 성당을 보게 됩니다. 이 성당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성당인데요. 그럼 사진을 보겠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롱샹 성당입니다. 저렇게 생겨 있는데요. 네, 그리고 네, 측면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창문들이 곳곳에 있죠. 네, 이렇게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자연광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외벽도 안에서도 이 거룩한 임재와 영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당입니다. 이 예배당을 보고서 이 신영철 교수가 어렸을 때의 소년 시절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마음속에는 나도 이런 정말 아름답고 정말 이 영적인 의미가 느껴지는 그런 예배당을 짓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가 기도한 대로 국제 베르사유 대학 건축과를 졸업하고 건축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가가 된 후에 러시아산 홍성을 기증받고 세워질 이 예배당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 신영철 교수에게 이 설계 요청이 온 겁니다. 어렸을 때 드렸던 프랑스의 성당을 보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가 현실이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에 있죠. 신영철 교수가 의뢰를 받고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예배당, 러시아산 홍성으로 지어질 예배당에는 하나님과 자연 그리고 사람과 빛이 만나는 설계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리고 홍성으로 이 예배당을 짓는데 목재나무 그 예배당이잖아요. 이 홍성 아까 사진을 보셨지만 나무가 눕혀지지 않고 나무가 다 세워져 있습니다. 러시아산 홍성이 거대한 홍성들이 기둥으로 세워져 있고 천장에 매달려 있는 구조의 그 모습들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나무가 하늘을 향해 뻗어가며 살아있는 모습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생명을 표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온 예배당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독창적인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834개의 러시아산 홍송 이 통기둥이 되어서 위로 쭉 뻗어 있는 그런 나무처럼 설계를 해서 그곳에 오면 숲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천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생명의 빛,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예배당이 2014년에 완공이 됐고 2015년에 월드 아키텍처 페스티벌에서 세계 건축 축제, 여기에서 세계의 가장 아름다운 종교 건물 7곳 중에 한 곳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건축미도 또 영성적인 의미도 인정받는 그런 예배당이 됐습니다. 이 예배당이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멀죠. 한 4시간 정도 가야 될 것 같은데 정말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한번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몇 번을 가봤는데 너무 갈 때마다 정말 아름다운 절로 기도가 나오는 그런 예배당입니다. 새벽 기도하던 이 어머니의 헌신이 아들의 홍성 기증으로 이어지고, 또 한 건축가의 소년 시절의 기도가 생명의 빛 예배당 설계자로서의 사명으로 이어져서 아름다운 생명의 빛 예배당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놀랍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의 삶에도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하십니다. 교회학교 우리 교사분들이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아이의 삶 속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시면서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 학생들의 기도카드를 받으실 텐데, 그 기도카드를 받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1년 동안 기도하실 때에 그 학생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역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응답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장균이라는 아이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서 40년 동안 기도한 것처럼 그 기도를 통해 아들이 홍성을 기증하고 이 아들이 장로가 되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의 삶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헌신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된 우리, 어른된 우리가 먼저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리고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 믿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많은 여인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를 보면서 울기도 하며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분들,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점점 아이가 성장하는 그 과정에 계신 분들은 자녀 양육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잘 아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이 모든 일에 주관자이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이 살아갈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울어보셨습니까? 가르침으로 말로 하고 싶지만 가르침과 말로는 아무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울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와 손주들은 그렇게 부모의 기도, 어른들의 기도를 통해서 자라갑니다.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하나하고 이란이도 있고 여기 또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의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 자라갑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로서는 앞으로 교회의 미래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아이들이 또 한 사람의 교회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겁니다. 우리는 영천제일의 성도요 또 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 결연에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어른들이 교회학교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는 이 기도 후원 운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의 시대에 신앙의 거인으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 후원 운동에 동참하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